함께 오늘 나누신 말씀은 순서지 앞장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수님들이 매년 모여서 연말에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올 한 해 한국 사회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들을 뽑으십니다. 매년 뽑으시는데 올해 그렇게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임중도원이라는 글입니다. 이 원래 논어 태백편에 실린 고사성어인데요. 뜻이 뭐냐 하면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런 뜻이에요.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이게 2018년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정치권을 두고 이제 쓰신 말인데 재작년 말에 촛불 집회가 막 불타올랐죠. 그래서 작년 5월에 정권 교체를 이뤘는데 그렇게 태어난 이 정권에 대한 아쉬움과 바램들이 이 네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은데 걸음걸이가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니까 또 앞에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임중도원이란 뜻이에요. 정말 이 말처럼 올해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에 참 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각각 조사하는 기관마다 큰 이슈들이 다른데 제가 보면서 세 가지만 좀 뽑아봤어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투 운동, 그리고 젠더 갈등. 저는 이 세 가지가 올 한 해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올 한 해만 3번 있었습니다. 60년간 고착 상태에 머물렀더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화해 모드로 많이 바뀌게 되었죠. 또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고발로 시작한 미투 운동은요, 진짜 이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정치, 경제, 연예, 언론, 학계, 종교에 할 거 없이 진짜 완전 폭풍처럼 휩쓸었어요. 그죠? 이 여파로 정권의 차기 주자로 막 이렇게 뜨고 있던 분들이 막 나가 떨어지고요. 존경받던 학자들, 인기 연예인들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이 페미니즘에 굉장히 페미니스트 무브먼트, 페미니즘 운동에 막 이제 불이 담겨졌어요. 그래서 극진 페미니즘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은 무슨 일만 났다 하면 이 젠더 갈등으로 막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젠더 갈등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났었습니다. 이 교회도 이런 세상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교회 내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이 뉴스화되었고요. 또 지자체들이 상정한 인권조례에 엄청난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동성애 운동이 막 불타올랐어요. 그걸 타고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습니다. 카톡으로 퍼지는 이렇더라,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 다 100% 가짜입니다. 가짜. 그리고 계속 올해도 끊임없이 이슈가 되었던 대형교회들의 세습, 이런 것들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기독교에도 있었어요. 올해도 보면 참 사회, 정치, 경제, 종교계에 크고 작은 문제들로 가득했던 한 해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오늘 지나고 2019년이 되면 칼로 싹둑 자르듯이 끊어질까요? 우리 내일 일어나면 이런 일이 다 안 일어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내일 2019년 1월 1일이 되면요, 신문과 뉴스는 또 다른 이슈와 또 다른 사건, 사고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임중도원은 올해 2018년만 이렇게 대표하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문제는 쌓여 있고요. 앞에 갈 길은 먼 거예요. 저희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슬라이드 쇼를 보셨을 텐데 보면서 와, 참 올해도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직
2주년이 안 되었어요. 교회가. 1년 개척 1년 지난 교회가 이 많은 일들을 진짜 어떻게 감당했는지 진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또 그렇게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이름을 회복하라. 네, Restore the name. 이름을 회복하라. 이 저희 표어였습니다. 하도 예수님 이름이 먹칠당하고 있어서 기독교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도 그냥 유래 새로운 교회가 그냥 그저 그런 교회로 생존하는 거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 이름을 회복하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회복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표어로 두고 1년간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쑥스럽지만 이 지역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소문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거기 가면 잘생긴 목사님 있다.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문은 안 나고 그게 참 착하더라. 그게 참 착하더라. 그게 교인들은 진짜 얼굴이 밝더라. 정말 열심히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장님 표창도 저희 받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좀 쑥스럽고 저희가 한 거에 비해서 좀 과장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지만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진짜 원래 우리의 표대로 열심히 사역해 왔구나.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에 소감을 좀 나눠달라고 저희 집사님, 장수영 집사님께 좀 미리 부탁을 좀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간증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받은 날부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떡국 끓이면서 또 간증문을 정리하느냐고 바쁘게 원고 초고 작성을 좀 이렇게 하려고 노트를 찾다가 딱 봤더니 제가 2017년 2월 6일 월요일 날 흐렸거든요. 이날 쓴 일기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제목이 뭐였냐면 일생일대 최대의 위기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월요일 2017년 2월 6일 월요일 일기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일기인데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나눠볼게요. 위례 새로운 교회 분립 개척을 알게 된 날 꿈을 꾸었다. 김영종 목사님께서 예배에 인도하며 드리는 꿈. 그 꿈 속에서 나는 헌금을 냈었다. 강한 이끌림, 또 김용정 목사님의 개척 상황이 안타까워 지역 주민으로서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자신 속에서 나오는 울림이 있었고, 내가 위례에 사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의 결정이 궁금한 듯 물어보곤 했다. 안 간다고 하면 위례 살면서 안 가냐? 라는 태도. 간다가 하면 힘들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라는 태도. 나의 처신을 두고 보고 싶은 사람들의 눈총을 스스로 예민하게 느끼기도 했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위례 새로운 교회를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미 결정한 후에 계속되는 질문들과 걱정, 염려들이 차곡차곡 내게 쌓여왔다. 드디어 어제 남편의 태도를 보고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가기 싫다고 하면 안 간다고 얘기할게 했을 때는 가겠다고 심플하게 깔끔하게 대답해놓고 지금은 딴 사람처럼 얘기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다. 우리에게 교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기도하지 마. 백날 기도해봤자 결정은 남편이 하는데 너가 기도해도 하나도 영향력이 없어. 힘도 없는 주제에. 그래도 내가 기도해봐. 남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실지 기다려봐. 기도해봐. 하지마. 해. 하지마. 해. 어느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어느 것이 사람이 주는 마음일까? 2월 6일 일기였습니다. 네.
제가 일기를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 그날 쓴 게 이렇게 발견이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2018년 12월 31일 제 나이 아직 30대 같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만 50세입니다. 교회 다닌 지 45년. 교회를 내가 어떻게 다니게 됐나 그런 생각부터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전 생각해보니까 저희 가족은 9명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7남매 중에 제가 5째고 딸로는 3째 딸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큰 집인데 주위에 사촌들이 같이 살아서 저희 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새카맣고 까만 머리카락에 쬐끄맣고 조금 말랐었거든요, 제가. 그런 저는 존재감 없는 그런 성가신 아이였습니다. 정신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놀으라고 호통치던 부모님 덕에 교회라는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 가면 찬양도 하고 슬라이드 영화도 보여주고 칭찬도 받고 제가 뭐 하면 시키면 잘했거든요. 간식도 받고 참 우리 집과 다른 세상인 교회가 좋았습니다. 제가 성가시다고 나가 놀으라고 내쫓으시던 부모님이 이제 제가 교복을 입고 다닐 때가 되니까 교회가 연회당이라고 가지 말라고 하시고 또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집안 안 되는 것을 제 탓을 하셨습니다. 제가 안 다녀도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셔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존재감 없이 성가시고 걸리적거리던 존재였던 제가 오늘 이렇게 위례 새로운 교회에서 성가시지 않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 기쁩니다. 네, 저는 남편이 직장 때문에 이천에서도 살아보고 또 평창동에서도 살아보고 또 월계동에서도 또 이렇게 살고 이사를 많이 다녔었는데 이천에서는 100년이 넘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층계참에 보면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기념으로 찍혀 있었는데 상투 쓰시고 도포 입으신 분들이 막 교회에 이렇게 지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지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100년 후에 우리가 여기 했던 게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근데 또 출석 인원이 10,000명이 넘는 교회 다닌 적이 있었어요. 예배 끝나면 인파에 몰려서 초등부에서 끝났던 아이들하고 우리 대예배 끝났던 우리 남편과 저랑 만나야 되는데 아이들이 점점 인파에 밀려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 지르면서 화장실로 가! 막 그러면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금요 철야 예배 때 이렇게 막 목사님이 손만 대면 사람들이 뻘떡뻘떡 넘어가는 그런 영적인 교회도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처럼 세련되고 감동 있는 성령과 말씀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교회도 다녔지만 지금 지금 이 시간 위례 새로운 교회 다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항공모함 같은 안전하고 위용 있는 새로운 교회에서 이렇게 작고 연약한 돛담배 같은 위례 새로운 교회인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다니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대형교회 다닐 때 맺었던 짱짱한 인맥들. 네, 제가 국회의원 사모님과 카톡도 하는 사이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뿌렸던 그 많은 부조금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맥과 사람들의 위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방향을 위로로 틀었을 때 저는 효부, 효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부모님, 친정어머니께서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오래 사셔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 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위례 새로운 교회를 22개월 다니면서 제게 생겼던 그런 내적인 마음들은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자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내가 지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법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더 많이 듣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또 하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귀가 상당히 밝아졌다고나 할까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뒤에 눈이 없기 때문에 누가 지금 본다, 문을 열고 들어왔나, 지금 앉았구나, 지금 물을 마시는구나, 자리를 떴구나, 뛰어오는구나, 살금살금 오는구나, 막 이런 그런 청각이 상당히 발달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게 됐습니다. 가끔 놀랄 일들도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다 보니까 제 큰눈이 더 커져서 예전보다 더 예뻐졌습니다. 네, 한편 제가 올 한 해 제일 가슴 찡하게 봤던 TV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월호 선체가 바다에서 건져져서 지상으로 올린 다음에 선체에 있는 뻘에서 실종자 뼈 조각을 찾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 자식을 찾는 유가족들의 떨리는 그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더럽고 악취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여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뼈조각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뼈조각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예, 22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헤아려봤던 22개월 동안 한결같이 맛있는 집밥 같은 말씀과 별식 같은 성경 공부와 특식 같은 특세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신 우리 김영정 목사님과 그간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인상 한 번 안 써주시고 예쁜 보루물을 보여주시며 웃어주신 길주연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선물처럼 이곳에 모여주신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 번 더 이뻐지신 집사님께 박수 한번. 제가 몰랐습니다. 저희 교회 오시면 처음에 오실 때는 그냥 보통 시민으로 오시는데 좀 다니시다 보면 다 이뻐지시고 잘생겨지시는데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되게 쉽지 않죠. 또 그리고 특별히 요즘 같은 때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건 진짜 목숨을 건 결단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열심히 올 한 해 섬겨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떤 걸 좀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막 나무가 막 자라는 것, 그리고 가지가 막 넓어지는 이런 자라남, 부흥 이런 감동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표어를 이렇게 한번 정해 왔는데 우리 옆에 보시면 배너가 바뀌었죠? 한글 타이틀이에요. 아래 그린색으로 있는 거.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함께 지어져 가자.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함께 지어져 가자. 저 위에 그림 막 있잖아요. 거기에 한글이 숨어 있는데 보이세요? 무슨 글자가 보이죠? 몸. 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태어나면 지금 아직 네 아기가 태어나면 되게 이뻐요. 나 보시면 지금 또 아기를 가지고 계신 우리 자매님도 계신데 그런데요 이 애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 상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이쁘실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이쁜 게 아니라 패닉이 되는 거죠. 패닉. 얘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진짜 뭐가 심각하게 잘못됐나? 그걸 걱정하게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내년에 3년 차가 됩니다. 횟수로. 그러면 우리 새로운 교회도 그만큼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정말 좋지만 지금 이대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춘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 자라거든요. 성장이 멈춘 교회는 계속 소멸해 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교회로 더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3가지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데, 먼저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입니다. 세상은요, 영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뭐 영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과학이지. 과학이 최고지. 그런데요, 이건 눈 감고 야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사로잡혀 있거든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면 보통 그게 돈, 자녀, 자기의 이상, 꿈 이런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형이상학적인 것까지 우리들의 선택이나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꼭 형체가 있고 막 날아다니고 막 소름 돋는 요상한 기분을 주는 것만 영적인 게 아니에요.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도 영적인 겁니다. 우리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상식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도 어렵지만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객관화돼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이런 영에 사로잡힌 인생들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우리가 올 한 해 너무너무 많이 봐왔죠. 돈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 수두룩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패가망신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기서 가까운 여고에 일어났던 일 기억하세요? 딸들을 위해서 성적을 조작했다가 감옥 갔잖아요. 꿈꾸던 이상은 어떤가요? 그것이 우리를 채울 수 있나요? 꿈꾸던 희망들은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영들은요,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는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에 사로잡혀야 하는 거예요. 그 살리는 영, 그분이 성령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흙으로 만들어진 흙인형 아담의 코에 이 성령이 불자 살아났잖아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는요,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허연 마른 뼈들이 성령이 불어오자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하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올 한 해 마른 흙바닥 같은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움직이기 전에 성령님께 물으세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주일 예배 때 우리 찬양팀 너무 굉장히 불이 있거든요. 우리 밴드들 찬양팀. 찬양 시간에 완전히 던져버리세요. 깊이 몰입하십시오. 새로운 노래라 잘 모르겠는데요. 많이 안 불러봤던 거다 모르겠는데요. 금요일 날 밴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모르시는 곡은요, 미리 들어보세요. 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깊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손길을 기대하세요. 우리를 터치하실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강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새해에는 그 능력을 꼭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성령이 에너지라면, 동력이라면
말씀은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내비게이션. 우리 삶의 디렉션을 결정짓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은 주소지를 입력해도요. 어떤 내비 어플을 보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10년간 업데이트가 안 된 어플을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고생하실 거예요. 헤매다가 막다른 길에서 끝나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된 내비를 따라가야 시간도 절약되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인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서 전쟁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유람할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성을 점령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로 갈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매일매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으시죠? 나 출근길 맨날 똑같이 가는데요. 나 뭐 위례 터널 지나서 어디서 좌회전하면 거기 일하는데 맨날 가는데요. 출근하는 길이 어제와 같다고 어제와 똑같은 길이 아닌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공기가 다르고 그 길을 걷고 있는 나도 어제와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고 불확실함을 맞이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야 안전할까요? 사람들은요 시장 동향을 따라갑니다. 신문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 리뷰를 보거나 아니면 토정비결이나 오늘의 운세 그거 보면서 그걸 따라 걸어요. 그래서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예측들이 틀려왔고 미래 분석들이 실패했는지 모르거든요.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냐하면 말씀은요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 대신 완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마지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안전한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요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진짜 약속하시고 하셔야 돼요. 큐티책을 매월 제일 먼저 구입하셔서 손에서 놓지 마세요. 들고 다니기에 창피하지 않을 만큼 퀄리티가 있는 책이거든요. 매일 들고 다니세요. 매일. 새벽 예배 오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상황이 어려우시면요 아침 8시에 밴드에 올라가는 새벽 설교 음원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생활화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매일매일 노출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송구역신 예배 후에 아까 광고 드렸던 대로 말씀 카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탁 뽑으셔서 성령께서 점지해 주시는 그 말씀 카드 그거를 지갑에 또는 데스크 앞에 다 붙여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늘 외우고 암송하고 외우세요. 여러분 그러면 알게 되십니다. 그럼 알게 되실 거예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입었으면 이제 우리 공동체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세상은요, 우리를 점점 더 작은 단위로 분리시켜 왔습니다. 1000년 전의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가족이었는지 아세요? 1000년 전? 1000년 전은 거의 가문 전체가 가족이었어요. 뭐 이종 사촌의 당숙의 큰어머니의 뭐 아들 뭐 이런 8촌 넘어까지 다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의 가족은 누가 가족이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촌. 오늘날의 가족은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지금은 혼족이란 말이 생겼을 만큼 1인 가구가 늘고 있거든요. 계속 공동체가 작아져 온 거예요. 세상은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우리를 공동체에서 계속 분리시키고 있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해져 있어요. 양보하는 것, 참는 것, 돕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희귀해져 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많이 아픈 거예요. 혼자니까 외롭거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정서적인 어떤 만족감, 이것들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계속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이상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고립되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 서 있는 나물은 아무리 커도요, 바람 불면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군락을 잃은 연약한 갈대는 태풍에도 뽑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온갖 방법을 써서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이면, 교회가 잘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자기 힘이, 자기 영향이 줄어드니까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 큰일 나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자라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쪼개려고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로 모이는데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권하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막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막 SNS 해서 문자해서 교회 나오라고, 서로 모이자고, 서로 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데 힘써라, 계속해서 힘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자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요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물론 꼭 교회 안 나오셔도 예배 드리실 수 있어요. 집에서 스마트폰 이렇게 켜시고 생방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혼자 드리는 예배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차원이 다른, 은혜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은혜의 차원이. 또 커피 브레이크 모임에 개근하겠다 이렇게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삶을 나누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시는 겁니다. 내 옆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되면요 신비한 힘을 얻습니다.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작정하고 새벽기도 한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처음을 말씀과 기도로 열면 하루하루가 진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앞에서 늘 몸부림치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그 은혜와 간증들을 나누면 우리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부흥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했다, 이들이 무슨 해외여행 상품을 걸고 전도대회를 했다, 총력 무슨 전도주의를 했다, 이런 기록 없어요. 이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 그럼 이런 부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내년에 그렇게 지어져 가게 되길 바라요. 말씀과 성령으로 올해와는 다른 가정의 모습으로 한층 더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그 일터도 그렇게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일터에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일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한 저희 모두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가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갈 때 그때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